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흘러갔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어제와 비슷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고, 해야 할 일들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지나가지 않던가요? 이게 다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 건가? 이 질문은 믿음이 약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조용하게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화려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응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도 삶이 그대로라서, 어제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조용한 불안이 슬며시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앉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천천히 바라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봄이 되기 직전, 겨울이 끝나갈 무렵, 땅은 아직 차갑고 나무는 여전히 앙상하고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땅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 눈에는 그저 아무 변화 없는 겨울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들어보세요.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과정을 알게 하지 않으실까요?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게 아쉬운 게 아닙니다. 그 알지 못함 속에도 자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당신의 삶에서 변화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세 가지를 천천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 두 번째는 왜 지금 이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때인가.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는 고요함이 어떤 것인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반복적이든 얼마나 조용하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천천히 함께 걷겠습니다. 잠시 편하게 앉으세요. 혹은 이대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오늘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요즘 피곤하신가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겁고 딱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끝나면 기운이 없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피곤함 말입니다. 이 피곤함은 사실 몸에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 믿음을 붙들려고 했는데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질 때,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지칩니다. 눈에 보이는 이유가 없어도, 설명할 수 없어도, 그냥 지쳐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상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신 건 아닌지, 그 길고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니냐고. 듣고 또 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건 아니냐고. 이 물음은 책망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부드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표현도 잠깐 머물러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너무 오래 꼬여 있어서,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철에는 한이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도, 당신의 기다림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이해와 계획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능력 있는 자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에게 더 강함을 더하시는 게 아닙니다.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지금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건이 없습니다. 충분히 기도했을 때, 충분히 믿음이 강해졌을 때, 그게 아닙니다. 피곤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 부분이 참 솔직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지칩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피곤함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넘어짐은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유한합니다. 그 유한함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쳐 있는 채로, 무너져 있는 채로, 그래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완벽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엎드려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 그것이 앙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사실 날개를 퍼덕이며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오르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람을 기다립니다. 상승 기류가 생길 때 그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펼칩니다.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바람에 맡기는 것.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바로 그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더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바람을 믿고 날개를 펼칠 때, 그때 우리는 올라갑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빠르게 달려야 할 때도, 느리게 걸어야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지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빠른 속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의 걸음이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걷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면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은 힘을 더하십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지쳐 있나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인가요? 아무 변화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설명할 수 없는데 지쳐 있나요? 어떤 이유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자리,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피곤함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지금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바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바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아래에서 불고 있습니다. 날개를 펼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조급하신가요? 빨리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고, 이미 충분히 기다린 것 같은데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 것 같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느낌. 그 조급함이 때로는 불안이 되고, 그 불안이 때로는 의심이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게 뭔가 잘못된 신호인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하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며 변화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느끼도록 우리는 이미 그렇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 안에 때라는 것을 넣어두셨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는 때, 꽃이 피는 때, 열매가 익는 때, 그리고 거두는 때, 이 모든 것은 임의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서두른다고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조급하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도 그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시간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이 계절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이 자리도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이 계절이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당장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완성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아름답게 됩니다. 이것은 낙관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설계해 두셨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답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느낌, 그 설명되지 않는 갈망,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더 큰 것을 향하도록, 더 깊은 곳을 바라보도록, 지금 보이는 것 너머를 향해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갈망은 사실 신앙의 증거입니다. 지금 삶이 그대로인데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분명히 괜찮은데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어두신 영혼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걱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알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보여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걸까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언제 응답이 올지, 언제 이 기다림이 끝날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두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일정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걷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알 수 없음이 사실은 신뢰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깊은 초대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알고 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보세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이 시간.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조급함을 느끼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빨리 달라지고 싶다는 그 마음, 이미 충분히 기다린 것 같다는 그 느낌, 왜 아직인가라는 그 질문,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급함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붙드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에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응답에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아름답게 되는 때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향해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멈춰 보세요. 조급함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씀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겠지. 그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가슴은 여전히 조금 무겁습니다. 여전히 뭔가 불안합니다. 여전히 완전히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그 느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 누군가의 변화된 삶, 빠르게 달려가는 세상의 속도.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초조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끄러움 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눈을 감고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는 힘을 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버둥거리던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는 긴장을 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할수록 더 많이 움직이려 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려 합니다. 더 많이 계획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을 빼라. 멈춰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안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지어다.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의 알미입니다. 경험 안에서의 알미입니다. 함께 있음으로 인한 알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실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시끄러운 마음이 조용해질 때, 불안이 잠시 멈출 때, 스스로 해결하려는 힘을 내려놓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시편 46편이 쓰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아무 문제 없는 평화로운 날에 쓰인 것이 아닙니다. 열방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요동치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극도의 혼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쓰인 말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그 고백의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모릅니다. 상황이 조용해진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평안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흔들림 속에서, 지금 이 불안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 말씀을 오늘 당신의 삶에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빨리 달라져야 한다는 불안, 아직도 응답이 없다는 답답함,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긴장,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 하는 의심,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당신이 꽉 쥐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려놓는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힘을 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힘을 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세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 안에서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답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고요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조용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변화가 눈에 보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것을, 내 삶의 모든 시간을 그분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 때 비로소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이 지금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 느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알미 당신 안에 자리를 잡을 때 불안은 조용해지고
조급함은 내려앉고 그 자리에 말로 설명되지 않는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당신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측량할 수 없는 깊이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한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크게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함께 말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믿음을 갖추고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쳐있는 채로, 답답한 채로,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본 것들을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십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당신 안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동이 크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처럼 이 말씀들이 당신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표현이 참 특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평강입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이상합니다. 문제가 그대로인데 마음이 고요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외면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감각해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시는 평강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는 표현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마치 성벽처럼, 마치 파수꾼처럼 불안이 밀려올 때 그 문 앞을 지킵니다. 조급함이 들어오려 할 때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의심이 스며들려 할 때 그것을 막아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이 평강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불안이 당신 안으로 마음껏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급함이 당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의심이 당신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오늘.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날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깊이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듯,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오르듯,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손길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삶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붙드세요. 완벽하게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붙들어도 됩니다. 지쳐있는 채로 붙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는 이 시간, 혹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조용히 심어두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 내일도 어제와 비슷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오늘도, 내일도 당신과 함께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평강 안에서 오늘 밤 쉬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은 당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 채널 노아는 특별한 무언가를 드리려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이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하루 끝에, 조용히 말씀을 듣고 싶은 밤에,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이 찾아오는 아침에, 언제든 틀어두실 수 있는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단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이 자리를 당신의 하루 안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조용한 일하심을 앞으로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